이때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것을 지켜봤던 베드로, 또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듣던 이 베드로가 선수를 치며 말하고 있습니다. 저 잘난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했던 것을 저와 다른 이 제자들은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쫓았잖아요.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만일 이 부자 청년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진 것은 쥐뿔도 없으면서 도대체 뭘 버렸다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자 청년만큼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자기들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0억이 됩니까? 200억이 됩니까? 1000억이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도 못 버리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그 손에 들려있는 그 사탕, 정말 별것 아니죠. 하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엄마가 빼앗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 애 안 주겠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그 사람에게 그게 전부라면 그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가족과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은 이와 같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따르라고 그와 같이 요구하실까요? 물론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상황들이 있죠.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야 하는 경우 홀어머니, 또 홀로 남겨진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위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위에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끓었던 명동조차도 비어있는 상가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근근히 이제 버티고 있는 어떤 사장님에게, 김 사장, 장사도 시원치 않고 잘 안 되는데 이제 그 가게 접고 나랑 식당이나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말했다면 이 김 사장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껄렁껄렁한 동네 형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겉으로는 네 형님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속으로는 아니 완전히 거덜낼 일 있어? 내가 너랑 같이 하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이 말을 만약 백종원 씨가 이 사람에게 했다면 아마 당장 그만두고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과거 자신의 그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실 것 같아서 걱정하셨던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팔았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다 바치고 너는 내가 하라는 그 일을 해, 이러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실까봐 걱정했던 경험은 없습니까? 전 예전에 아버지가 저를 낳을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운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 청소년기를 또 이 청년기를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어떻게 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됐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100만 분의 1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가 제대로 안다면 그분이 어떤 요구를 한들 그게 저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100세의 그 노인에게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내게 요구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에게 노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이제 이런데 이제 투자를 해요. 만일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인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우연히 워렌 버핏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그 워렌 버핏이 조용한 소리로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주식만 사면 대박 납니다. 하나는 배부른 민족이고 하나는 코코아 주식이에요. 만일에 워렌 버핏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면 그 자리를 나올 때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워렌 버핏이 얼마나 대단한 투자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에게 투자해. 천국이라는 이 주식에 너의 모든 것을 투자해봐. 나중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될 거야. 워렌 버핏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이란 주식에 자신이 가진 것에 10%만을 투자해요.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만 투자해요. 물론 어떤 분은 100% 투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이란 주식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에 몇 %나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복음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오지를 향해 떠났던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정말 순종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분들은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았어요. 자신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분들은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주신 그 투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 아들을 향해 경고가 될 만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다고 해서 자신만만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스스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쭉 잘 보면 이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저 제자들처럼 또 주를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못할까?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죠. 깨달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던질 수 없사오나 당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된다면 가능할 줄 믿사오니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던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